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교독은 3번 시편 4편입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편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65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삼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참으로 안타기 병아리를 그 품에 안듯 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속에 정말 불안하고 또한 두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크고 작은 사고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리하였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셨던 주님, 그가 믿음 없어 풍랑을 보며 그 바닷속에 빠졌을지라도 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믿음을 책망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정말 풍랑을 겪으며 풍랑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며 정말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온마음 온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부터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25절까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기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말씀이 되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교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너희는 이렇게 주의 길을 얘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침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죠. 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이 복음을 외친 분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영혼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입을 것도 없어요. 육신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광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징인 광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뭘 먹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그의 의복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소청이 밥이었고 그리고 약대 털옷이 그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이 이때부터 선포가 되어지는 게 복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성 안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을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요나는 성에 들어갔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 가서 외쳐라. 그래서 이 광야는 영혼 구원의 상징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쪽 저쪽에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이 모든 역사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라고 했는데 그 로뎀 광야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죽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물과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먹어라. 그냥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호렙산까지. 이렇게 힘을 얻고 죽기를 기도했을 때가 광야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도 보면은 신의 광야에서 그 가시덤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외쳐라 그냥.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또 시내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반석에서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육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살려주신 곳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보니까 구약에는 미스바 광야, 그곳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떼를 지어서 막 몰려와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물리쳤던 것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곳까지 도우신 하나님에서 에벳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도 역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 광야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우리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는데 예수님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외친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천국이 왔다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너희가 천국이 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보려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 가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는 좋은 마음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전가라 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죄의 전가 이렇게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고 나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은 좋은 밭이 되려면 자갈을 지워내야 되잖아요. 가시덤불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밭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크고 작은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모든 죄짐을 주께 맡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좋은 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기본적인 비유가 되는 거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은 먼저 좋은 밭, 이 비유를 결실한 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서 소유한 사람, 소유가 뭡니까? 가졌다 이 말이죠. 소유한 자가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상황을 비유한 것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1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혼의 결실이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 열매가 알곡이고 이 열매가 알곡 성도고 가라지가 아닌 좋은 밭에 뿌려진 아름다운 씨 열매 맺는 씨 주인이 기뻐하는 이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가 무성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것이 자라서 무성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원죄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근데 아벨은 그 원죄가 없어졌고 가인은 원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자기 의를 드렸잖아요. 자기 의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의 원죄, 타고난 원죄를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 길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길가에 뿌려진 이 마음 상태는 내 죄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상태, 회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이제 네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3절 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먹음과 동계, 떨어짐과 동시에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그 새는 뭡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그걸 말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뿌려짐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을 이 사람은 믿지를 않는 거죠. 회개되지도 않은 마음밭이지만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또 들어도 천국이 왔다는 이 소식에 결코 기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왜냐하면 그 씨를 사탄이 와서 즉시 먹었잖아요. 천국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상태를 여기에 보면은 새가 씨앗을 먹어버렸다. 성경에는 사탄이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환난이나 또한 금방 어려움이 오면은 그 시험에 빠져서 이거 포기할 거야. 천국 안 가도 돼.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흙이 얇아서 이게 싹은 났는데 태양이 내리쬐이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채. 그러니까는 길가의 비유나 아예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러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런
영혼,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자 19절부터 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눈물의 행복과 18절부터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를 뿌려진 자니 이들을 말씀으로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는 천국의 귀중성을 알아요. 내가 천국 가야 돼.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 이러한 알고 확실하게 아는데 세상 염려, 돈, 자녀, 근심, 걱정, 욕심에 매여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천국이 좋아. 천국 가야 돼. 나는 반드시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들은 이 말씀들 속에서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진 거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옥토에 떨어진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 그러니까는 이 등불 비유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해하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 결실한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은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종류의 씨밭 중에 비유 중에 좋은 땅의 씨앗에서 그 결실한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그 영혼의 결실, 그 영생의 열매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즉시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은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너희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재리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7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마다 전부 다 사단의 회가 있었고 사단의 권자가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합주의로 해서 와가지고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칭찬을 했어요. 충성 빼고 신실한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권자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를 줘서 정말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영혼의 구원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 별로 안 하죠. 내 영혼이 이렇게 편안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3절 한번 봅니다. 시편 30편 3절. 자, 다윗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편 3절 한번 읽어보면 어디 박영희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여기 보니까 다윗은 보니까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내 육체를
내 영혼을 그랬어요.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수월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 영혼에 대해서 간구를 합니다. 34장 22절을 박기환 집사님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34장 22절입니다. 34장 22절 시작. 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영혼의 기쁨,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속량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자, 우리 시편 23편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자, 23편 3절 한번 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까 보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 그 다음에 22장 10편 22편 29편 볼까요? 29절 10편 22편 29절 우리 이승재 성도님 읽어볼 수 있겠어요? 22편 29절 우리 전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세상의 모든 맞아요? 예, 29절 맞아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요 진보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로다. 그 앞에 이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런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여기에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와 영원히 산 자를 대조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두 개 다.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영혼의 구원, 영혼의 감사, 영혼의 감격 이러한 시편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죄짐. 네가 짊어지고 있는 죄짐. 우리가 잠깐 살아가며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의 원죄, 너의 모든 죄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은 복음서죠. 자, 13장 11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찾는 것도 공부가 되니까요. 자, 13장 11절 누가 빨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지만 무리들에게는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그들로 바꿔놓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서 너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이 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니 방주로 들어와라. 외쳐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없어짐과 동시에 성령님이 선물로 보내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한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가시덤불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근심 걱정과 재리 속에 묻혀있는 그런 그 돌짝밭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해도 거기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환난이잖아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던져지잖아요. 그리고는 왕이 그 말에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가열을 해라.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세 사람을 붙들고 갔던 사람이 풀무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붙들고 갔던 사람이 열기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뱅글뱅글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돌아다녔잖아요. 왕이 보니까 너무나 놀라잖아요. 이러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네가 네 믿음을 지키면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보좌로 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러나 내 육신은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냥 그 속에 던짐을 받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사자들이 그 땅굴이니까 춥잖아요. 사자들이 그를 오히려 보호해줬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을 그 육체를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골리앗은 거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나서지 못하는 거장이란 말입니다. 그 조그만 17살, 18살 소년이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그 해초리 하나 들고 와서 그 골리앗 장군하고 대결이 되겠냐 이 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군인들 중에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 너는 네 창과 네 단창과 네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정말 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몸과 새 영혼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이게 바로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려 함이니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숨길 수가 없다. 저는 그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이 글을 그 노래를 썼죠. 뭐를 썼냐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썼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그는 이게 글도 잘 못 쓰잖아요. 손이 삐뚤어졌고 입도 삐뚤어졌고 몸도 삐뚤어졌고 걸음도 못 걸어서 방에서 업고 나와야 되는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려고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하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다른 사람이 없는 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애로 이렇게 몸을 쓰지 못하면 돈이라도 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하고 또 이렇게 몸도 쓸 수 없고 화장실도 내 맘대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거기까지 글을 쓰고 못 썼다고 해.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그분 만난 적이 없어요. 책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고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쓸 때에는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한 건 나는 보았고 남이 갖지 않은 건 나는 가졌고 내가 남이 건강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그 영의 건강함을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을 가졌지만 나는 하늘의 풍성한 것을 가졌고 이걸 깨달으니까 아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았고 그러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건 나는 알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영의 세계를 나는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 안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 예수께서 이 마루 밑에 여기 보니까 마루 밑에 등경 아래 마루 밑에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등경 위로 끌어올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등경 위 하나님 계신 천국에까지 우리를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설교하면서 이 영혼에 대한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비유 설교를 수없이 이 비유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이 설교를 이 예수님이 등경 위에 등불이다.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에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꼭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20절과 25절 마가복음이죠. 제가 성경을 잘못 펴놨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만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교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해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갖다 묻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사함 받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 해서 주께서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실한 좋은 밭에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천국에 하나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를 먹으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아래 앉아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급급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소유가 많아질까 염려했던 이 모든 것들을 꿀을 털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267장입니다. 2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7장 267장 찾으셨으면 함께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방금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다음에 오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의 손길 위에 한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우시사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함을 누리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 영혼의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아름다운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정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자, 매주 나가는 성경 암송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2월 달이 되어서 이제 봄이 곧 오고 있죠. 봄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춥습니다. 요즘에 너무 추우니까 몸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성경 암송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또 용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김현희 입사님이 요즘에 못 오셔서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보에 우리가 금년 동안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지금 설교 공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 했습니다. 계속 이걸 읽어보시고 정말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인가.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소리내서도 하지만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도는 사단에게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나와 기도에 나와 있는 본문.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셔서 꼭 이거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음을 좀 높여보려합니다. 음이 낮으니까 이게 안 맞아. 실라고 신랑네. 그것이 저기입니다만. 안에서 막 어? 하니까 목이 막 가는 거지. 이거 에코로 해가지고 엄청 크게 들립니다만 소리가. 테스트 할 때. 나하고 안 맞네 완전. 맞지? 갈라 그래. 목이 갈라 그래? 신기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변통하심이 오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오늘 처음으로 듣는
그 설교를 듣고 내 영혼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체크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